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송병덕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지상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또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아뢰는 그런 분위기가 저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절을 반추해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소망을 나누고 또 그렇게 간절했을까? 또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소망이 많았습니다. 우선 주어진 현실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무엇 하나 쉬운 게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간절함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과 함께 저희들이 신앙 고백에서도 고백을 했지만은 저희 가운데 죄가 있는데 죄가 쉽사리 떠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죄 문제도 해결하고 우선 닥치는 이 어려움들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고,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아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또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으니 내일 일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고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간절한 고백이 지금 수십 년이 저 같은 경우에 흘렀는데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 또 목사님 또 신앙에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이전에 그러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또 제 현실의 문제를 이기게 하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나요? 해결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죄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압박감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저희들의 고민이 사실은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고 하늘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고민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그 심령이 상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세상에 저희가 여전히 살고 있고 한편으로 저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희의 본질적인 다름이,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의 다름이 저희들 속에 여전히 있고, 그래서 목도하는 저희의 현실은 죄 많은 이 세상,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저희의 마음, 이것이 저희들 속에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기에는 버거운 현실, 또
또 뿐만 아니라 저희의 마음속에 심령이 약해지는 때도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는 불편한 현실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우리 열두광주리 교회에서도 간증하시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특별히 여기에 많은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불쌍한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본문의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개척을 했어요. 에베소에다가. 그런데 이 성도들이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 해야 되는데 죄악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에 지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목도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만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1장 17절에서 18절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 목소리로 그냥 하나도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합심해서 잘 암송하시는 것이 제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기도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거 외에는 성도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저희들이 알고자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 특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셔야 된다 하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이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답을 하기를 모세가 현신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현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나서 고백을 했는데 그런 대답이 충분치 않다고 여기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저없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잘했다. 네가 참 명석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구주로 오늘 간증에서도 나오시지만은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성도 안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오늘 간증으로 하신 그 고백의 그 모든 내용도 내가 알고자 해서 알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셔서 그런 역사가 있어진 걸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만큼 신앙이 좋은
신앙생활을 했던 욥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가족들도 잃고 풍지박산이 나고 모든 재산을 잃고 기와장으로 자기의 고름을 긁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현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그 정도 됐더라 할지라도 욥의 고백에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내 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거둬가 주십시오. 어쩌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욥에게 그러한 현실이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영문학 과목에 그 교재가 욥기서였어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영문학자가 욥기서를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이분이 가르치실 내용이 되고 너무 영문학적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가르치셨으니까 수백 번을 암송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면 믿어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수백 번 읽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육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육신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의 연약함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기기를 버거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밖의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심적으로 굉장히 우울해지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심지어 우리들에게 찾아들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정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또 그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시작하면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이 역사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헬라어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는 이야기는 그 이름이나 대상을 단순히 안다는 뜻이 아니고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통해서 철저히 알고 정확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지고 싶은 생각이 생기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인격적인 관계, 거룩한 소통이 되어지는 것을 자신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인생이 정말 짧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저희 모두에게 있었듯이 어린 시절이 어떻게 생각하면 길다 느껴졌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어린 시절도 훌쩍 지나가고 시간이 절대로 안 갔던 이 고3 시절도 훌쩍 지나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청년기도 장년기도 훌쩍훌쩍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어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뭔가, 이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봐야 되는데 잘 사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공부 잘하는 것이 그냥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잘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하실 것 같은데요. 뭐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공부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거의 미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 옆에는 근처도 안 가고 싶은 생각이 생겨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앉았던 자리에도 안 앉고 싶어요. 아주 못되고 악한 생각이 그 속에 생겨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너의 생각이, 너의 열심이 너의 영혼을 쇠할 만치 너가 가진 너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무작정 달려가고 있구나. 너가 고민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잘 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나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오히려 반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 사람의 생을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의문이 생겨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봤다.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나무는 아래에 있는 것은 더우니까 더위를 피하려고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앉아 있는 거 봤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일 뿐인데, 일상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또 실제로 그런 실천을 하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묻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쇠하여 가고 지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생활하는 이 모든 결과물, 생각도 그 다음에 행동도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살아있는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무의식조차도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의식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시는 우리 열두광주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런 말씀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일생을 살면서 깊은 자각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자신의 자각,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어떤 계기로 그냥 교회에 단순히 오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나의 삶 속에서 우연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무슨 어떤 필연적인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실 겁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뭐 하는지를 추적해 봤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입학을 했으니까 당연히 다 잘 됐겠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학할 때부터 목적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던 하버드 대학 로스쿨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했지만은 하버드 대학 로스쿨이라도 그 아니라 그 하레비를 나와도 목적 없는 삶을 살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었다 하는 실제적인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하물며 예수 안 믿는 세계에서도 목적 없이 살면은 그 삶이 귀찮고 힘들고 어쩌면은 죄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때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서 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갔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 이정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읽으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축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그냥 가는 곳마다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자손 만대 잘 되는 이런 고백만 기도만 하는데, 분명히 전제된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갔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후에 삶의 축복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기 이전에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가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기득권, 내가 가진 기득권, 그 무엇,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판단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예수 안 믿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 집 사람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 집은 아주 다신교예요. 불교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릴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좀 못나도 잘났다, 좀 못해도 잘한다, 잘할 수 있다, 너는 훌륭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어릴 때도 멀쩡하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멀쩡하다, 잘했다 칭찬해야 되는데 어릴 때 제가 평소에 듣고 자란 이야기는 너는 헛똑똑이다, 정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느냐, 이게 자라나는 새싹한테 할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은데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잘못해도 잘한다,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허구한 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뭐 잘해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겁니다. 잘 되는데 어느 정도 잘 되느냐 하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니까 실제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고 사실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뭐 단순히 세상에서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이 정도를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엄청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요셉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인생이 펼쳐질 수가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낳아준 어머니는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경험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안 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것이 과연 현실이 될까 하는 생각이 생기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매우 단순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니까 성경에 그 밥상에서 개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풀떼기도 먹여주신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안 된 인생을 살았으니까 당장 이 사람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제 인생이 개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고 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도 밥풀떼기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풀떼기 먹여주시는데 제게도 하나님께서 이 안 된다는 머리를 깨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은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기 때문에 더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은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금방 주실까요? 한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상당히 야속한 하나님. 금방 응답을 안 주셔요. 수십 년이 지나서 제가 돌이켜보면 아시다시피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교수가 되었습니다.
별로 감동도 안 받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방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민망한 모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까 참 용하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지금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속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력해서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이 땅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삶,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과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가능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면 가능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소망, 그런 기도의 제목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러한 복된 삶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한 생각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성령님을 아는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팀으로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사님 돕고 또 오가는 모든 길들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선교팀으로서 기도하는 생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해가 가고 날이 가고 믿음 생활 깊어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깊은 체험이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리키즈 단기팀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뜻을 섬기고 이웃 뜻을 섬기는 축복의 손손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